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나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시험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고난, 문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고난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만의, 각자만의 고난, 시험,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은 나에게 너무 힘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시험, 고난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피할 길, 살 길을 여신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그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유명한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나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그 한나가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인데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저주, 시험이 바로 아이 못 낳는 거였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아이를 낳든 안 낳든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당시 때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거는 그 여자에겐 최악의 저주고, 여러분들, 여자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이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한나에게 또 다른 고통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자식이 없는 가운데 그 자기 남편 엘가나가 첩으로 얻은 분이나라는 여자가, 이 분이나라는 여자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자식이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여러분들 사람에게도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인생 살아보시면서 분명 한 가지,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것도 여러분 고통이겠죠. 지금 한나가 한마디로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도 큰 고통당하고, 분인나라는 여자에 의해서 큰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15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가 겪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고난과 문제와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힘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슬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이렇게 눌려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분이 바로 한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기적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기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한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자식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졌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사모되지 않습니까? 정말 한나의 그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나도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슬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수요 중보 기도를 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수요 중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처럼 한나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해서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너무 단순한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고난을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요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워요? 슬퍼요? 눌려요? 마음에 염려, 근심, 두려움, 좌절, 낙심으로 어쨌든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염려, 두려움 생기고 마음 눌리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고 그때 곧바로 순종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왜 주님께 기도해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은 제가 정말 좀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선한 목자에게 부목사로 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상 1장 말씀이 있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온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5절 6절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확 와닿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나가 지금 자식 못 낳고 그래서 분인나로 인해서 무시받고, 중요한 건 한나가 자식 못 낳는 거, 그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를 2번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쁘다라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나를 향한 어떤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바꿔 말하면 한나를 임신하게 할 수 있는 열쇠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한나가 임신하게 돼서 자식을 낳는 거, 이 열쇠는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주신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시험,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너무도 못되고 그런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진 않고는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다 의로운 고난이든 마귀가 준 고난이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고난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심 없이는 안 된다. 하물며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데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자녀인 우리, 그러니까 고난당해요. 그거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오직 누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들 나아가야 돼요. 조금 더 여러분 리얼하게 말하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고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길이 열리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에게 사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이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전한 설교를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섬기던 한 사랑하는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목사님, 제가 섬기던 교구의 속장님이셨습니다. 이 성도님의 그 아들이 있는데, 청년 아들인데, 이 아들이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선한 목적이 젊은이 위해서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얘가 그만 신천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게 되면서, 신천지는 여러분들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진짜 그 뒤에 역사는 막 가족들을 못 만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의 아들을 이 신천지가 어디다 숨겨놔요. 이 아들도 그 신천지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말 안 해줘요. 한마디로 지금 이 성도님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겁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요, 당신이 하는 일을 내려놓고 마치 형사가 된 것처럼 오늘은 저기 신천지 본부, 다른 데는 또 어느 날은 또 다른 신천지 본부 가서 형사처럼 잠복하면서 저기서 우리 아들 나오나 안 나오나 그렇게 하면서 지내시는 거예요. 아들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아들을 못 찾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은 연락도 없고요. 그런 가운데 이 성도님이 마침 그날 새벽 기도회 때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성도님의 그런 마음 주더래요. 너의 아들을 신천지 빠지게 한 게 마귀지만 너의 아들에게 있는 이 고난도 결국에는 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 너는 오직 이제 네가 네 아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 다 내려놓고 이미 안 됐잖아. 찾아봤는데 안 됐잖아.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라. 생명 걸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제 앞에 오시면서 목사님, 저 이제부터 아들 찾아다니는 내 노력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때마다 생명 걸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만 나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성도님이 나오시는데, 새벽 기도 말씀 끝나면 여러분 선한 목자에는 강단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성도님이 강단 앞에서 얼마나 생명 걸고 누가 봐도 정말 저분 오직 기도에 모든 걸 걸었구나,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구나,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아들이 스스로 신천지에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가지고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만나서 감격스럽고, 참고로 여러분 그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세요. 할렐루야. 제가 누군지는 말씀은 여러분 못 드리겠지만 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 간증은 이전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요. 내게 문제가 있을까 고난이 있을 때 오직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하나님께만 열쇠 있네. 그래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결국에는 거기서 풀리는 거구나. 사랑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도 지금 내게 있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로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는 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나건대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요? 자기 마음에 힘든 거, 아픈 거, 상한 거를 그대로 쏟아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굉장히 쉬운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상한 마음, 그걸 그대로 주님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내 마음 쏟아 놓잖아요. 대상을 그대로 주님으로 바꾸고 주님께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그대로 내 마음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쏟아놓는 데서만 그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한나가 자기가 자식이 없어서 또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당해서 자기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다가 갑자기 기도가 11절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요, 지금 한나가 지금 엄청난 지금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머리 자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한나가 만약에 자식을 낳게 되면 이 자식을 나시린으로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만약에 한나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로부터 평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의 소원이 뭐라고요? 자식이었대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주시면 나신으로 바치면 이 자식은 말입니다, 젖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져서 다시 못 만나요. 여러분 왜 한나가 지금 한나의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는 뭐죠? 자식이에요, 자식. 근데 자식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원했던 자식을 오히려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자식 젖되자마자 이제는 여러분 부모 옆에 있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서 지내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공부하다가 와,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한나의 기도를 경외 여러분 우리 가운데로 사무엘을 주세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낳았을 때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한나가 임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란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구했다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뭐냐면, 여러분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샬. 여러분 발음 되게 좋으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샬인데 샬. 여러분 이 샬이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께 다 하는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나가 갑자기 왜 자식을 달라고 했다가 자식 받아서 평생 자식 끼고 사는 게 한나의 소원이었는데 자식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쳐서 평생 자식과 떨어져 지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가 한나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죄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당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니 당연히 자식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를 멸시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서 성적인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사는 풍습 중에 하나가 단발머리야, 단발머리.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가나안 풍습 따라 살고 다 단발머리 해버리고 거룩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사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 필요했고, 그 자식을 통해서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왜 자식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 한나만 자식 없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식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자식. 한나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 주시면 이 자식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 여러분들 칼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게 된 한나에게 하나님의 결국에는 사무엘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영적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시대가 와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세요. 여쭈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도 나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면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특별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셔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따라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한 기도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지만 제가 넷째 아들 하영이가 5살 때 언어장애 진단 받았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이 아이가 평생 말 못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내 남은 평생은 오직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요. 하영이 언어장애 진단받고 말 못할 수 있다. 이미 의학적인 치료는 안 된대요. 너무 늦어서. 그때 기도실에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 하영이가 평생 말 못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평생 이제 슬프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한나처럼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3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장애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3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 포도나무, 저는 가지.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의 포도나무는 나야, 하영이가 아니야. 너는 하영이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영이가 장애가 있고 그래서 평생 너 슬프게 살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너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는 포도나무는 바로 나야. 하영이가 아니야. 너는 하영이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을 우상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불행했다, 행복했다. 내 인생이 행복이 하영이에게 결정된다. 하영이가 저에게 우상이더라고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면서 나는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다, 이 마음을 주더라고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말씀, 즉이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다. 너 하영이가 약함이 있지. 이제부터 너는 목회할 때 약한 자 목회하라. 부모로서 자식들이 많아도 부모의 마음은 가장 약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거든요. 똑같이 하나님도 약한 자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너 왕정원 목사는 약한 자 목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가복음 9장 있는 말씀, 말 못하는 자식을 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자식을 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말 못하는 자식을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말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 나갈 수 없다. 하영이는 기도밖에 말문 열리는 길 없다. 경례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요.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여러분 제가 붙잡았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약한 자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아세요? 약한 자들을 보였잖아요. 노숙자, 여러분들 장애인들,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 어쨌든 너무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영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영이처럼 보여지는 여러분 잘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그때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저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영이를 이렇게 지금 말문 열려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하영이가 지금 여전히 장애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을 거의 다 해요.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마음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1절에, 이거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은 19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자, 성도님들 따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여러분 한나가 앞서 11절에서 이렇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대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자식을 주세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이런 찬양한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픔
없고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자, 우리 사라 손들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6절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시간에 주님, 나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기도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오니 이 시간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시험 이 문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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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 시험 문제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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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기도의 모든 것이 얼마처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모든 것이 얼마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목회자 성도들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의 모든 것이 얼마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내 방법 내 노력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오직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에 고난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11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한나처럼 여러분 지금 힘든 마음 있을 겁니다. 지금 나만의 어떤 고난과 문제와 시험으로 힘든 마음을 한나처럼 그대로 고백하세요. 주님께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한 가지 더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샬 구합니다. 이 고난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여쭈고 묻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문제를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잘 구합니다. 깨달아 알게 하소서.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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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 시험을 허락하신, 이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구합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19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구했고,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를 기억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한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고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구하며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를 생각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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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한나라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응답을 받게 하소서. 응답을 얻게 하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사랑의 주 임하실 줄이라.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위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 좀 지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무너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또 병들어 있다면 앞길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그 가족을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나눴던 그 성도님처럼 내 자식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심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십시오. 그 가족이 힘든 것으로 인한 힘든 마음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그래서 이 가족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람을 살리시옵소서. 회복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 임하실 줄이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고 주님과 멀어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하나님 그런 가족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살리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그 가족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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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가족을 하나님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리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시간에 계속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이경아 시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경아 시사님 사실 이제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경아 시사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경아 시사님을 오늘 저희들이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결국 이경아 시사에 있는 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암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 성도들이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이경아 시사님 먼저는
암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평화, 믿음,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데 암을 치료하소서. 특별히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지셨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영하 집사님의 담도암을 짊어 주셨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아내와 엄마의 병으로 인해 눈물로 고통받는 있는 이영하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영하 집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 나오거나 암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하 집사님 암보다 더 크신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 믿음,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이영하 집사님의 암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이영하 집사님의 암을 담당하셨습니다. 암을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담담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담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담담이 떠나갈지어다. 담담이 떠나갈지어다. 담담이 떠나갈지어다. 담담이 떠나갈지어다. 담담이 떠나갈지어다. 담담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하소서. 주여 치료하소서. 주여 치료하소서. 주여 치료하소서. 주여 치료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경화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경화 집사님의 남편, 새 아이들, 시댁 식구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경화 집사님의 암을 치료하소서. 암을 치료하소서. 암을 치료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분 이 시간에 물론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환호 위에서 기도를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그 먼저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죠. 여러분, 사실 가장 큰 병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마귀 종노릇하면 그 병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의 병이 큰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병이 가장 큰 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꼭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죄와 마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몸과 마음에 병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 오늘 주님만을 바라면서 오직 기도로 나아가오. 특별히 약속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넘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두 번 이 기도를 여러분들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내 주변에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하나님 보호가 성령의 역사로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게 하소서. 예수 믿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큰 평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내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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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병을 짊어지고 담당하셨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그의 병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사오니 그에게 있는 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몸을 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을 짊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을 짊어졌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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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구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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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병을 짊어지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께로 병연세가 떠나갈지어다. 병연세가 떠나갈지어다. 병연세가 떠나갈지어다. 병연세가 떠나갈지어다. 주님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환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전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자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고, 그런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은 저에게 하영이를 통해서 너는 나중에 교회를 세우면 약한 자를 섬기는, 살리는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먼저 약한 자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노숙자들, 장애인,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고아들, 독거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정말 세상이 무시하고 함부로하는 그런 약한 자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약한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그 약한 자들을 살리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살리며 약한 자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